성경을 펼쳐놓고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일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일이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죠. 이것도 벌써 몇 절까지 있습니까? 43절까지 있다 이거죠. 제목만 보면 벌써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재판장 비유.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그 다음에 15, 16, 17절이 또 하나의 문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읽어봅니다.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18절부터 30절까지 또 하나의 단위가 되어 있죠. 제목을 읽어봅니다. 부자 관리. 그 다음에 31, 32, 33, 34 제목을 읽어봅니다.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세 번째 예고하는 장면인 것이죠. 나머지 마지막 부분의 제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제가 늘 성경과 신앙생활의 주제를 이해할 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죠. 영성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인성의 영역이 있고, 생활, 실천,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이 부분은 영적인 영역이다 이거죠.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구원이 앞에 서는 일, 그분께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일, 사명을 찾는 일, 삶의 근거를 찾는 일, 삶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다, 목적이다, 예고를 해주고 계시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야기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기도하는 문제,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눈이 띄어져야 돼요. 맨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도 보면 소경을 고치신,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전부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박쥐는 보지요? 박쥐는 초음파로 보니까. 뱀은 또 열을 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냄새로 파악을 합니다. 똑같은 세계지만 보는 영역이 다르다 이거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보고 있다 라고 한 말씀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만은 눈이 띄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에 있는 세 가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는 요 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가죠. 15, 16, 17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어느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훌륭하게 크고 어디 가서 욕먹지 말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사회에서 기여하고, 또 기왕이면 성공하고 넉넉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모든 부모님이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질 줄 압니다. 전에 제가 알던 장로님 한 분이 멕시코에서 선교사 일을 하셨는데 멕시코 말도 잘 모르시고 가셨어요. 그래도 할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애들만 칭찬해주면 된대요. 애들만 칭찬해주면 금방 뭐 손짓 발짓 하면서도 다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어린애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하고 금방 접촉점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역사도 많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 기도를 받고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받고 또 다시 걷는 사람이 있고, 삶이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자식 가진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자식도 저분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애들이 와가지고 시끄럽다. 응?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이들은 아직 미숙해요. 상황 분별도 잘 못해요.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어디 여기에 데려왔느냐 꾸짖고 이런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애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다 이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부터는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보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미숙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확 뒤집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어른들을 무시하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어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배우라고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까? 천국은 어른의 것이어야 될 텐데, 성숙한 이런 사람의 것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거꾸로 그것을 뒤집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지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버티고 살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갓 태어난 아이들 1살, 2살, 3살, 5, 6살 다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돌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부모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들어줘야 사람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늑대들 가운데 있으면 늑대 인간이 된다 이거죠. 사람 말도 못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고 말이죠. 가르침이 중요하다. 가르침이, 부모님이 돌봐줘야 되고 부모님이 가르쳐 세워줘야 될 존재,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델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린아이는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모에게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따르듯,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늘처럼 받들고 순종하고 의존하듯,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난 이제 알 만큼 다 알아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간섭 안 받아도 웬만큼 나 생존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미숙합니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스스로를 성찰해 보니까 너무 기초가 허술하네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이해의 문을 열어주세요. 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착각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돌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깨우치고 터득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익숙해지게 계속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고, 지식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배운 거 여러분 써먹는 거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점인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삶을 터득해내야 돼요. 너무 섣불리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쉬워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신혼부부가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만, 데이트할 때 틀림없이 서로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사랑해 줄게. 얼마나 쉬워요. 다 안다고 생각하죠. 진짜 아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사랑이 뭔지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평생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내 생각을 이 정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에 이른 것일까? 고난을 함께 겪어가면서, 역경을 함께 겪어가면서, 병마와 싸워가면서, 시련을 함께 돌파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조금씩 터득해가는 것이죠. 혹시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은 더 없을까? 조금 더 품었어야 되는 것을, 양보했어야 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아릿하게 간직했어야 되는 것을, 혹시 나는 너무 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라. 다 알았다고요? 아마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여전히 겉핥기만 했네요. 아마 그런 고백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깊이 있게 통찰하고 또 생각하고, 목사의 설교라고 무조건 들어서는 안 돼요. 잘 머리로 헤아려 가면서 들어야 내 것이 됩니다. 들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울 때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그것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고 또 역할을 교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론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생각이 자꾸 깊어져야 돼요. 네. 내가 내 삶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통찰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자꾸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남에게 미혹되기도 쉽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신천지 남편이 빠진 여자 권사님, 집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와서 간증할 때 충격적인 것은 평생을 목회하신 은퇴 목사님들도 많이 거기 빠져 있는 걸 자기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직도 가르침이 필요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삶의 깊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경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9절부터 14절까지. 네. 역시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비유 속에 누구하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아주 결단하고, 아주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기들만의 아주 독한 말씀 실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타협하진 않아요. 성경에 있으면 죽어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파는 사람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 그건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그 인간 종류가 세리예요. 가장 질 나쁜 사람이다,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난 저런 사람하고 다르다, 난 토색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무리처럼 내가 그런 데 섞이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죠. 근데 세리는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아닌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다고, 후회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루늘 존재할 수 있겠냐고 자신의 그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리는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정말 훌륭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 삼겠습니까? 누가 모델이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대답하기가 침침하시겠지. 바리새인들이 모델이죠. 근데 예수님은 뒤집으셨어요, 우리 생각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바리새인의 자세가 아니라 누구의 자세로요? 죄인의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존재로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 얼마나 많은 추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내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내 속에 있던 수많은 부끄러운 것들 주님 보셨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그런 긍휼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주제를 영적인 주제로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이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분은 뭐냐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동아건설인가 그 사건에, 횡령 사건에 1990 몇 억인가 8억인지 7억인지 횡령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쪽지를 뭐 누가 아는 사람한테 보낸 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말이죠. 자기는 뭐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 아니다. 저 밖에는 더한 사람들 많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죄인인데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죄는 없습니까? 아직도 고쳐야 될 죄의 습관은 없습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남아있는 죄의 습관, 이것은 잘라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을 하거나 자꾸 정당화하는 그런 죄의 나쁜 습관들이 내게는 없습니까?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세리처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은 교만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망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교만한 생각부터 나타난다 이거죠. 다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자꾸 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죄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주인공이 누굽니까? 과부. 남자는 그래도 뭐 혼자 돼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살아남기는, 혼자서 살아남기는 힘들죠. 지금은 그래도 복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지금 로마 시대 때죠. 이때 여자들은 3명의 남자에게 평생 절대적으로 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시집가면 남편에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다 이거죠. 더군다나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시대의 여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혼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뭐 무슨 좀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든지 집안이라도 좋든지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렇지 않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과부 그 자체가, 혼자 된 여인 그 자체가 힘들고 외로운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수식어가 붙었어요. 가난하다 이거죠. 힘이 없다. 가난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살아가는데 사용할 만한 수완이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죠. 부탁할 데가 없다 이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절실하고 절박한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박대를 하고 안 들어주고 해도 이 가난한 과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그래도 갈 데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항상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세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세 번째, 가난한 과부처럼 나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너무 절박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매달리고 또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뿐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거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히랍 사람들은 철학으로 유명하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도 이게 이 남녀 간의 사랑이냐, 또 어떤 그 사랑의 종류를 다양하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그 가난함은 아주 절박한 가난을 얘기합니다. 굶고 또 굶고, 이제 마지막 한 끼 어디에서 얻어먹지 못하면 죽어야 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수준의 가난,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가난이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심령이, 우리의 영성이 그런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되겠죠. 영적인 자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세 가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한 자로 서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한 자로, 마음을 비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어른이 되어갈수록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제자 훈련하던 어떤 교회에서는 옛날에 무슨 목사님은 말이죠, 제자 훈련 세미나 할 때 50세 넘은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와서 배워봐야 바뀌지도 않을 텐데 받지 마라, 안 받아준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계속 변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발전해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깨닫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마지막 80, 90,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터득하고 배우면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필요한 자로 살아요. 세리처럼. 남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내가 무엇인가를 휘두르고 관리하는 그런 자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부심과 긍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 연후에 얻어진 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갖는 자세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성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박한 믿음. 신앙생활에 낙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최영우라는 사람이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주유소 자동 세차장이 있어 가끔 차를 세차합니다. 500원만 넣으면 카페트를 빨아주기도 하고 공기를 흡입하여 먼지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센 바람이 나와 먼지를 불어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커피 자판기나 음료수 자판기는 흔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는 동전을 넣으면 이혼 서류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는 1프랑을 넣으면 솔향기 산소를 뿌려주는 자판기가 있으며 동전을 넣으면 담배 한 개피에 불까지 붙여주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참 별별 자판기가 다 있어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장사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물건이 좋네 나쁘네 깎아달라 까짓거 기분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정을 주고받는 것인데, 그런 감정 장사는 점점 사라지고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되는 무감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듯 무감정 자판기 신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벌써 사람들은 손가락 몇 개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자판기 스위치 누르듯이 클릭 클릭 클릭.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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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실한 마음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절박함의 영성, 어린이의 영성,
세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화두로 마음속에 품고 씨름해야 될 텐데 먼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드립니다.